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첫째로 말씀 따라 예배하라. 말씀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1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 교회 뭐 구경 오는 것 아니죠? 놀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죠? 밥 먹기 위해서 온 것 아니죠?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 뭐예요? 우선은 내 발을 삼갈지어다.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나 편리한 대로, 나의 기분대로 나를 돋보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심지어는 내 생각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해요. 행동을, 우리의 발을 삼가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 우매한 자의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을 삼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우매한 자의 예배다. 우매자, 우매 뭘까요? 무지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어떤 것을 아뢰야 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무지, 예배에 대한 무지, 예배 대상에 대한 무지, 내용에 대한 무지, 우리의 자세, 태도에 대한 무지, 무지가 오는 예배는 결국은 그 결과가 헛된 결과.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아무 소득이 없는 예배가 된다. 이런 예배를 우매자의 예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3절에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얼마든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배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일생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과하여야 하느니라.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우물에 피곤해서 그때 있었는데 한 여자가 물 길러 왔어. 9절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니까 상종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네가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마시는 생수, 예수님은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묻고 서로 대답하는데 16절에 보십시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픈 것이 이 남편 이야기입니다. 왜요?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17절 남편이 없다. 예수님은 옳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참되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선지자라고 깜짝 놀라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왜 그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교인들 중에 위선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복음에 직면하기 싫어서 이것저것 시비 걸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는 예수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예배의 시간에 미리 좀 나와서 성령이 임하기를,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요즘에 특별히 또 코로나가 너무 많아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을 자꾸 사모하고 찾는 것은 좀 더 진실한 예배. 왜요?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간의 제약을,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성전을 자꾸 찾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운동장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공부를 꼭 학교에서만 하는 것 아니죠.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을 찾는 것은 더 사모하는 예배,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전을 세우고 사모하고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 자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잘 한번 보십시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음이라. 알지 못하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닌 것을. 그래서 예배는 23절에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이 예배를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본질을 알고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할 때에 제물을 드리는 것, 1절에 이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사무엘상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우매자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삼가하지 못한 것이 우매자의 예배예요. 2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배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2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전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 함부로 말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은 웅매자의 예배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 사실은 루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뭐예요? 가톨릭은 의식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개혁을 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급한 마음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예배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왜요? 2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지 않고, 왜 내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 준비하고 알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2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에 임재하시옵소서, 혹은 이 시간에 좌정하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가 꼭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한 번도 안 계신 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더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이곳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참 진정한 예배는 이 시간에 좌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정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2절에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정신이 진정한 예배 정신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나의 고민과 아픔과 소원과 문제가 있사온데 이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이 시간 내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내 문제를 아시오니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예배,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요구에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한다, 행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7절에 보십시오. 7절 마지막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화로다 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요, 우리 예배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은 첫째는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 서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하고 약속했으면 갚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자세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을,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말씀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우매자입니다. 우매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니 여기 있는 그대로 서원한 것을 행여 그래서 서원한 것이 있거든 꼭 우리가 갚고 지키고, 지키지 못하겠거든 기억난 일이 있으면 서원이 속히 회개하고, 그래서 서원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서원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아니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으면 기꺼이 순종하고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예배자는
첫째로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두 번째로는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 것. 그런가 하면은 이 참된 예배자는요, 세 번째 8절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는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는 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사람이 누군가? 빈민을 학대하는 사람들, 빈민을 착취하라고, 착취. 근데 그 착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방이든지 빈민을 학대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높은 자들, 권세자들이 빈민을, 가난한 농부들을 학대한다, 그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 여러분, 알프레드 마샬이란 분은요, 사회학자이고 이 사회를 연구해서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부패해지는가, 사회를 연구하고 또 경제를 연구했는데요, 이분이 평생 고민하다 뭘 고민했을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모두가 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뭔가. 그럴 때에요, 그 한 가지가 사람,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신앙이 있어야 한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첫째는 종교적인 동물이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동물이다. 이 두 가지가 결론이었어요. 경제적인 동물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사람은 빵이 있어야 산다. 먹을 것.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두 가지, 신앙과 빵, 이 두 가지로 산다 그랬어요.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칼 막스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론한 막스 웨버 혹은 베버라고도 하는 분이 아주 기가 막힌 연구를 했어요. 참 공감이 되는데, 자본주의와 윤리, 자본주의와 윤리. 이 자본주의와 윤리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요, 자본주의, 우리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자기 능력껏 살 수 있는 사회가 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얻어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카톡에, 우리 목자톡에도 올렸는데, 이 평등, 학생들에게 연구를 했지, 숙제를 했는데 질문을 했다잖아요. 한 교수님이 한 학기가 끝나면 다 똑같이 학점을 똑같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좋아라고 했대. 그래서 평균을 내서 주기로.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친구도 똑같이 A면 A, B면 B,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낙제예요. 공산주의는 이론은 그렇게 좋아해요. 모두가 공평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 막스 웨버가 자본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더 우월한 사상인 것을,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이분이 발견했어요. 이 자본주의에는 반드시 도덕, 아니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이 윤리가 없는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가 돼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혹시 여러분 투 캅스라는 경찰 영화 봤어요? 안성기 씨하고 그 박중훈 씨인가? 이제 박중훈 씨는 경찰대학 막 나오고 아주 신참인데 안성기 씨 노련해. 근데 그 오래된 경찰은 온갖 부정비리를 다 저지르고 이 신참 경찰은 어째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노련한 경찰이요 또요 허름한 집에서 그 안에는 막 휘황찬란하게 최고급, 그리고 또 주일날은 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왜 그럴 때는 꼭 교회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윤리가 없는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가 되는데요, 천민 자본주의의 특징이 뭔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첫째는요, 천민 자본주의의 첫째,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결탁하는 것이 정경유착. 오늘 또 성남 대장동 뭐 사건에 누군가가 또 자살해, 한 열흘 전에 또 자살해. 정경유착, 권력과 자본이 결탁을 하는 것이 천민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권력을 잇는 사람은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자본을 기업이 주고, 또 정치는 기업에 혜택을 주고, 서로 그러니까 반드시 정경유착의 결과는 뭐예요? 부패. 오늘 여기 성경 8절에 있는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부패.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기업 중에 하나, 물론 많이 있습니다. IBM이라는 기업. 이 기업은요, 딱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는 투명 경영, 하나는 윤리 경영. 근데 전 세계의 지사가 다 있는데 어쩌다가 한국 지사의 지사 한 임원이 그만 뇌물 썼다가 걸렸어.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뇌물 없이 사업 못할 나라가 세계에서 두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하고 이탈리아다.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아직도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여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정경유착,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패, 공정하지 못하고 뇌물 주는 기업, 그래서 돈으로 자본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없는 서민들은 정말 어렵지요. 이게 부패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천민 자본주의의 기가 막힌 현실, 우리가 다 눈에 보고 있어요. 빈부격차. 사실은요,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숙한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면은요, 빈부격차가 점점 줄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것이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 아니 우리 세대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하게 모으고 뭐 제형 저축 주택 청약 들면은요 다 처음에는 새빵살이 해도 웬만큼 되면은 다 집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주식 붐이 일어났다고. 그것도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집은 살 수가 없으니까 주식이라도.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요즘에 뭐예요? 뭐 코인? 뭐 가상화폐? 뭐 그런 거 굉장해요. 저는 이제 뭔지도 모르는데 젊은이들은 거기에 막 몽땅 쏟아붓고, 그래서 어떤 한번 보니까 이걸 대박 나서 내가 집을 살려고 다 쏟아부었다. 뭐. 이게 다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빈부격차.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인데요. 이게 빈부격차 점점 많아지지요. 정경유착하지요. 부패하지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를 없애보려고 정치적으로 가진 자들을 세금을 많이 거두어 보는데,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예를 들어서 집 가진 사람들 세금 내라니까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을 그 월세 값을 더 올려버려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자본주의는 있는데 윤리가 없어요. 회사 사장이 돈을 벌었으면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소득이 얻었다, 이 마음을 갖고 직원들이 고마워하고, 그리고 아니 사장이 직원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돼. 그래서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줄 수 있어야 돼. 또 우리 직원들은 사장이 다 가져요? 아니에요. 그 직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 취업시켜 줬다고 감사하고, 처음에 입사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갖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은 사라지고 불만만 가득 차지 않나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그래서 사장과 사원이 점점 멀어질수록 서로 간에 투쟁만 나오죠.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요한복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의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가 직장에 다닌다면 사장님이 있건 없건 보건 안 보건 누가 뭘 하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내가 사장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이라면 사원들에 대해서 일해 줌으로 그 수고의 대가로 우리 회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의, 오늘 여기 8절에 보십시오. 너는 어느 지방에 있었는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다. 이 세상이 그렇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느니라. 이게 뭐예요? 왕도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사니 이 땅의 소산물을 얻게 하는 농부가 진짜 귀하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농부가 농사하지 않은데 그 소산물을 어떻게 왕이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왕,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하는 이 농부들, 아니 빈민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공의요 정의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장이 자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다 나눠주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직원들이 월급 받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만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서울에서 부산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농사하는 농부, 농사하는 빈민이 아니면 왕도 먹을 수 없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 농사해 보신 분들 알지만 우리의 농사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고 때를 따라 일기를, 햇빛을, 모든 것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농사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하우스가 있었겠습니까? 솔로몬 당시에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농부가 어떻게 농사할 수 있고, 농부가 농사하지 않는 것을 왕이라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 예배하고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참으로 행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생활. 사람들은 다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참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예배의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부탁하고요. 여러분 한 30초, 아니 한 1분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우매한 자리에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살아가는데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 필요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주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내 질병 치료해주고 언제든지 예배의 중심이 내 자신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농부가 농사를 해야 왕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음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